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제목은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 그랬는데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 가운데 그 속죄일 또는 가장 큰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속죄일에 관한 그 절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속죄일에 관한 절기가 사실 그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기 16장이 이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장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속죄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속죄 의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사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날이 이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이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켰는데 이 6월절로부터 딱 6개월 되는 6월절로부터 6개월 되는 그때에 이 속죄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오늘 이 16장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16장을 그저 읽으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6장을 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에요. 오늘 1절에서부터 여기 10절, 오늘 봉독한 10절까지는 이 속죄 그 의식에 대해서 이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속죄일에는 이러한 의식들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고,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그 의식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대략적으로 속죄일에 이러한 절기에 이러한 의식들을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먼저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평소에 입었던 제사장 옷을 벗어야 돼요. 평소에 입었던 제사장 옷을 벗고 대신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사실 볼품이 없는 그러한 옷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그 제사장 옷은 아주 화려한 옷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옷이에요. 그러니 평소에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속죄일을 당하게 되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지만 한편으로는 대제사장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 영광의 옷을 다 벗고 이제는 세마포, 다시 말해 종이 입는 옷, 죄인이 입는 그러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겸손, 정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전부 5마리인데 수송아지 1마리, 수송아지 1마리. 이 수송아지는 그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바치는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의 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하기 위해서 2마리의 순양, 그래서 전부 5마리의 짐승이 필요합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염소 2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그래서 양은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고 송아지와 염소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을 시작하는데, 이 의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 크게 4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면 가운데 앞에 3가지는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여기 6절 읽어주시지요.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서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것은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보다 앞서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용서받아야, 사함받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속죄 의식, 제사에 있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 성막은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것은 가운데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고,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 십계명과 만나 한 오멜을 담은 그릇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은 그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휘장 뒤에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오늘 뒤에 11절 이하 말씀에 쭉 나와 있어요. 11절에서 14절까지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특별히 그 언약궤의 이 뚜껑 부분, 그 언약궤의 덮개, 그것을 가리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속죄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의 이 뚜껑이에요. 덮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속죄소 또는 속죄판이라고도 하고,
또는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를 그 속죄소의 동쪽과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먼저 행하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지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인 그 순염소를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래서 순염소 2마리 가운데 제비 뽑아 1마리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행한 의식, 피 뿌리는 그 의식을 똑같이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그 뒤에 17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모든 의식은 대제사장 혼자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 혼자서 이 일을 다 행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중보자는 오직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중보자가 뭐 2사람, 3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중보자,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또한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염소의 피를 이 속죄소에 뿌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바깥으로 나와서 아까 수송아지를 잡았던 그 수송아지의 피와 그리고 순염소의 피를 함께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다가 바릅니다. 제단에다가 그 수송아지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와 또 모든 불의와 모든 되지 못한 그러한 더러움이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하여 정결케 된다. 그때 지성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과 회막까지도 다 정결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이 피 뿌리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행하는 것이 이 의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일, 이것이 네 번째 흐름이고 가장 중요한 의식이에요. 9절과 10절 읽어주십시오.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예,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 가운데 제비 뽑아 1마리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바쳤고, 제비 뽑은 나머지 1마리 염소에게 2손을 얹어서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넘겨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자기를 이끌고 가는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염소를 이끌고 광야로 가는 그 사람의 임무는 이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광야 먼 곳으로 가서 그 염소를 그 광야에다가 버리고 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그 광야에 버려지고 그 광야에서 결국은 홀로 쓸쓸히 죽는 겁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뭐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고 혼자서 굶어서 죽든지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죽든지 뭐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든지, 아무튼 이 염소는 광야에서 혼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시키는 겁니다.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떠나보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다 제거시키는 그러한 의식인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광야로 내보내는 것인데, 이 당시의 광야라는 곳은 그 악한 영이 거하는 곳, 악한 영이 출몰하는 그러한 곳이 이 광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하는 것은 이 죄가 우리에게서부터 나아가서 이 죄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염소를 광야로 내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게 멀리 가서 그 염소를 버리고 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후대에 가서는 그 염소가 확실하게 죽었다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염소를 그 절벽에다가 떨어뜨려서 아예 죽이고 돌아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다 하고 나면 이제는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다시 다 벗습니다. 그 밑에 23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23절 이하에. 그래서 세마포 옷을 다 벗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이전에 입었던 그 영광의 제사장의 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은 아까 순양 2마리를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번에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때 번제를 하는 그 의미는 감사의 의미로서 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와 더러움을 다 없애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순양으로서 번제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와 순양의 그 남은 그 시체를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 피는 다 뿌렸고, 그랬으니 그 죽은 그 시체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죄제물들,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그 기름은 제단에서 불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들, 그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다 불태우고 돌아옴으로써 이 속죄일의 속죄의식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 속죄일, 또 속죄일에 행한 이 의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는 죄사함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유입니다. 죄사함과 자유를 다시금 얻게 되는 것이 이 속죄일에 행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 그것이 이 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속죄일의 속죄 의식의 이 중요한 의미와 목적,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이 속죄일에 행했던 그 가장 중요한 속죄의식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완전하게, 온전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 속죄의식을 거행할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지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돼요. 왜? 자기가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도 흠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죄없고 허물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 속죄, 구약의 이 속죄일에 짐승들이 속죄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바치신 것이고, 속죄일에 지성소에서 그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는 다시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시행했던 이러한 속죄일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 완전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사실 속죄일에 대한 성취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시대에 행했던 모든 희생 제사에 대한 성취예요. 모든 희생 제사에 대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이 구약의 다양한 의식들은 이 각각의 방식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여기 25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자리가 어딘가?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위치, 그 자리가 어딘가?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뿌렸던 그 속죄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다시 말해 거룩한 것과 죄악된 것의 경계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에서 피를 뿌림으로써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니 이 속죄소가 한편으로는 거룩한 것과 죄악된 것에 딱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계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죄악된 자리에서부터 그 경계를 넘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속죄소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구약의 속죄소는 그 지성소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속죄소, 구약의 속죄소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시간상 지금 증거하진 않았지만 사실 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러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불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는 그 지성소에 연기 구름을, 연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연기를 왜 만드는가? 그 속죄소를 보지 않기 위해서.
속죄소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만드는 겁니다. 속죄소는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시은좌, 속죄소인데,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죄인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연기로서 그 지성소 안을 다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구약의 속죄소는 이 깊숙한 곳에,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밖 언덕 위에 공개된 자리에서 그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마치 속죄소의 자리가 바뀐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피를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속죄소가 지성소 안에 숨겨져 있었지만,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가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구약시대 때 그 속죄일에 속죄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영적인 은혜와 혜택, 다시 말하면 죄사함과 자유함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은혜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때와 장소에 상관이 없이 누구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속죄일의 속죄의식에 대한 완전한 성취입니다. 특별히 속죄일 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사셀 염소를 이 광야로 보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사셀 염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 그랬는데, 이 아사셀이 정확하게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사셀이 정확히 누구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사셀이라는 그 이름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염소. 이 아잘과 에즈라는 말이 합쳐진 것인데, 아잘이라는 것은 이 보내다 또는 없애다 하는 뜻이고, 에즈는 이 염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셀, 보냄받은 염소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6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값주고 사셨다 할 때 누구에게 값을 주셨다는 것인가? 누구에게 값을 주고 우리를 누구에게서 사셨다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때 돈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돈을 주니까, 값을 주니 그만큼 물건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때 누구에게 값을 주셨다는 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공의에다가 값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값을 주고 샀다 할 때 절대 이 마귀에게 무슨 값을 준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하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 보냄받은 염소, 이 염소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인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보냄을 받았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내어준 바 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서 아사셀 염소가 예수님으로 명확하게 묘사된 곳은 없지만, 하지만 이 속죄일에 나아간, 내보내진 이 아사셀 염소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어떤 면에서 일치하는가? 먼저는 이 염소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넘겨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 염소는 그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죄가 되신 겁니다. 왜? 우리를 그 안에서 의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겨 씌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마치 이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염소의 모습이 예수님과 일치하는가? 이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광야에 가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신 겁니다. 이 염소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 친히 죄가 되셨으니 그러니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속죄일의 이 다른 그러한 의식, 아사셀 염소가 아닌 다른 의식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 13장 11절과 12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아까 속죄일의 의식 마무리할 때 증거했지 않습니까? 피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뿌리는 것이고, 하지만 그 남은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당하셨다.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아사셀 염소가 아무 죄가 없지만,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홀로 쓸쓸히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셔서 십자가에서 홀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또 이 염소의 모습이 예수님과 어떻게 같은가? 이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전가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짊어진 염소가 이제는 광야를 향하여 진영 밖으로 떠나갑니다. 내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때 이 염소가
자기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수록 우리의 죄가 저만큼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저 염소가 우리에게서부터 저렇게 멀어지고 있다. 저렇게 멀리 가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염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의 해방감과 그러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수록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 속죄일에 내보내진, 광야로 내보내져서 죽는 그러한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러한 연례적인 정기적인 의식인데, 이 의식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속죄의 일입니다. 우리도 고난주간을 당해서 이 속죄일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행한 의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사셀 염소다 그랬어요. 아사셀 염소. 아무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광야에서 죽은 그 염소와 같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잠가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 죽은 아사셀 염소와 같이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친히 죄가 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 사함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사셀 예수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